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두 번째, 지난 시간은 시작을 잘하십시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새 두 번째 주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신앙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어떤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전진하려는 것보다는 현재의 내 삶이 부서지지 않게 보존하려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를 끌어내시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내 현실 안에 있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뭘 따라갔다고 그랬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이거 옳겠다. 그런데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나 감정 같은 경우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가운데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믿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 사람은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시작. 감정이나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끝을 맺지 못합니다.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자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시작도 좋지만 뭐도 좋아야 된다. 끝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되죠. 순종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위험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앞설 때는 못합니다. 동기가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험이 무릅쓰고라도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기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도 목적이 분명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 인생의 끝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인생에 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변경해서 포기하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내 신앙의 삶을, 말씀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이게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내게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감정이나 느낌으로 가지 않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절대 중도에 포기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게을러지지도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삶의 가운데서 힘든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유익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도에 물러섬이 없는 것이죠.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오시는 믿음의 굳건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주인은 그래서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따라간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따라갔더니 뭐가 생긴 겁니까? 순종이 생긴 거예요. 순종을 따라갔더니 뭐가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음이 있어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명이 보이죠. 믿음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증명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증명해 보이세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사랑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증명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 사랑은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은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건 또한 힘든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고 형통의 일이지만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에 미혹된 것들 끊어버리고 세상에 죄인 것들 끊어버리고 이런 좁은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면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는 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근데 넓은 길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뭡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넓은 길이에요.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길이죠. 좁은 길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이지만은 넓은 길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좁은 문을 간다?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간다? 아니다. 나는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넓은 길을 간다.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좁은 길은 무슨 문이에요? 좁은 길은 무슨 문이에요? 좁은 길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지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반드시 정리해놨어요. 근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축복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축복의 길에, 영생의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했냐, 10년 했냐, 40년 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왜? 30년 하고도 모든 길로 가볼 수가 있어요. 넓은 길로 가볼 수가 있어요. 1년 하고도 그분이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제까지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현재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상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몇 년 동안 뭘 했다,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그런 토대가 있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따라갔더니 순종이 생겼어요. 순종을 따라갔더니 축복이 왔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귀한 인생의 여정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누구만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간 겁니까? 믿음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걱정이 안 됐습니까? 자식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번지로 드린다는데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버지 나무는 준비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 나무는 아들이 주고 있잖아요. 재물은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뭘 따라갔습니까? 미래를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가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해.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가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미래를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실패하게 하시겠느냐? 이게 믿음이 있어요. 홍해 앞바다에서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로로 다는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나를 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게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겠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리시겠느냐. 우리를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신앙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알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가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방황하게 만들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저도 항상 인생의 삶에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때 내 속에 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를 방황하게 하시겠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실패의 자리로 몰겠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때 내일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래 믿음 생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도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장애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기근도 만났어요. 아내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어떻게 하시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기근도 경험하고 장애물도 경험했지만 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기근도 만나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4장 보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나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요. 이 찬양이 이 절이 너무 찬양이 또 너무 좋고요. 가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요. 너무 좋아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위기에 부딪혀 믿음과 비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라, 자손에게 주시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이 있습니까?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오늘 7절에서도 제단을 쌓죠. 13장에 가면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고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도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습관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몸에 배어 있냐면 제단 쌓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게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야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쉽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뭘 쌓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거나 예배를 한다는 데 같은 행위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뭐에 배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도 존중하냐면 사람을 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요.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존중해요. 부부간에 존중해요. 성도들 존중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삶에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찬송은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세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당도하는 것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침, 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종 이 의미는 점쟁이 또는 무당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는 구약에서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구약에서는 가나안 종교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그곳에는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둠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한 것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상이 들끓고 이방신이 들끄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디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래상수리 나무는 그 지역은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것 정말로 귀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정말로 어려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자유롭게 예배할 때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 같은 영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 쌓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제단 쌓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제단 쌓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단 쌓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을 세워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거기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표어가 적었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도 회복되고요. 가정도 회복되고요. 전도도 회복되고요. 모든 게 회복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의 삶을 위해서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축복은 원래 영어로 blessing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블리드라는 곳이 가서 블리드. 피를 흘리다고 한 거예요. 피를 흘리다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이 블레싱이에요. 이 축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얻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것은 피를 흘림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피를 흘림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복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온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돼요. 축복은 피를 흘림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니까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보시면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하셔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점점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의 지경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서 점점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사업과 직장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승리자에게 점점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삶을 통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시고 점점 더 잘 되시고 점점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 그리고 금년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금년에 우리의 삶에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